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줄을 모르면, 구원으로 인도할 줄 모르면 어떤 면에서 나도 죽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냥 혹시나 또 결혼해서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일반 정상적이라면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자꾸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애를. 어떤 애를요? 영적인 자녀를. 영적인 자녀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맨날 매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아멘. 예.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말씀들은 제일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사탄이가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좀 잘못 들으면 그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은혜를 못 받아요. 또 이 말씀을 아무리 이게 들으려고 해도 그게 안 들어오게 돼요. 집중을 하면서 은혜의 불을 태워야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것은 정말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숨쉬고 사는 것은 그냥 육신이 살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죽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뭐 대단한 가치 있는 듯이 자기는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저렇게 꾸미기도 하고 인생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저런 소망을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지옥 가버립니다. 지옥 쓰고 없어져서 지옥 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죠. 그냥 그런 측면에서 그는 영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그것도 죽었기 때문에 죽어있는 그가 죽어있는 그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인 거예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또 있으려면 왜 오직 예수여야만 돼? 다른 훌륭한 종교도 많이 있고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그를 믿으면 안 되나? 왜 오직 기독교야?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오만천지야. 수많은 큰 소위 말해서 종교도 많은데 왜 오직 예수여야 돼?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죽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로부터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인간으로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모든 인간이 죽었는데 죽은 자에게서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에서부터 나올까요? 우리 인간을 건질 수 있는 분, 인간을 창조한 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약속이 뭔가 하면 독생자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음으로. 아니 그러면 왜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됩니까? 저도 다른 것을 믿으면 참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신 길이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막 빚을 져가지고 한 1억쯤 져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를 본 어떤 참 좋은 부자가 저를 보더니 내가 그 빚 갚아줄게 이러면서 제 빚을 1억을 하루아침에 다 갚아줘 버린 거예요. 갚아주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1억만 갚아줘갖고 어떻게 해요. 나 또 1억 더 줘야지.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지. 1억만 갚아주고 너무하네. 1억 더 주세요 하면서 이래요. 그러니까 또 옆집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란가 하면 아니 왜 이 사람 것만 갚아줘요. 나도 빚이 있는데 내 것도 좀 갚아주지. 내 것도 좀 갚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조금 우습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호의를 그 부자는 제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까워 보여서 저를 위해서 저를 제 빚을 탕감시켜 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아니 왜 1억만 갚아 빚만 갚아줘요. 나 또 살아가도록 또 1억 더 주세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황당하겠죠. 그렇죠. 너무 황당스러워. 옆집 사람은 또 아니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불쌍해 보여서 이 사람이 그한테 그 해줬는데 자기가 왜 내가 부자인 내가 내 돈 가지고 그 사람 불쌍해서 갚아줬는데 또 갖고 왜 이 사람만 갚아주냐고 나한테도 해주라고.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것도 또 굉장히 좀 무례한 말이죠. 무례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이 없이 그냥 지옥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것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독생자를 모시는 사람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긍휼하심의 길을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의 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이라도 너희 죄를 회개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놀라운 이 길을 정말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를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참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다 죽고 마는데 죽어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는데 죽고 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이 그랬는데 참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길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면요 그거는 완전히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냥 어느 누군가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왜 굳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라는 이름, 나는 이름자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그저 나무아미타불, 나는 이런 게 좋아요. 그저 향도 피우고 나는 이런 게 좋은데 내 스타일은 그게 아니니까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할래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그런 태도로 나온다면 이것은 뭘까요? 그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창조주가 없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창조주가 계셔서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는 굉장히 창조주를 향하여 교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태도는 창조주를 향하여 굉장히 무례한 것이에요. 왜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그 은혜의 혜택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사랑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구원해 주세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예요? 그런 태도가 굉장히 하나님께는 굉장히 교만하고 무례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보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아들이 2명 있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모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복음. 나는 단지 예수님을 모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죽은 나에게 생명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게 되는 것은 기적의 일이에요. 기적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적. 이 일은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마른 뼈다귀가 거기에 혈관이 살이 붙고 혈관이 생기고 그 마른 뼈다귀에 생명이 들어와서 그가 사람이 되어서 살아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인생이 바뀌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요. 마귀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해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믿어봐요. 그런 일이 왜 없는가?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일은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아주 작은 한 가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런 일이 출발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그 작은 하나의 일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복음의 씨가 내 입술을 예수님 믿는 내 입술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로 전달될 때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있죠? 친구들 향해서 예를 들어 내 친구가 길동이다. 야, 길동아, 너 예수님 너 알아?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같이 예수님 믿자. 나는 네가 예수님 믿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 너 나를 봐. 내가 미친 사람 같냐? 너 나를 봐. 내가 이상한 사람 같냐? 내가 예수님 믿고 이상한 사람 됐더냐? 아니지. 나 이상한 사람 안 됐어. 나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내가 믿어 알게 된 예수님 네가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우리 함께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피조물이 창조주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 너 나와 함께 그렇게 가자. 사랑하는 친구야,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나와 함께 예수님 믿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탄생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커피 사줄게. 친구야, 내가 밥 사줄게. 나하고 같이 이야기 좀 하자. 아니 그런 속에서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일은 그냥 단순한 그냥 우스게임 말이나 그냥 한번 말해보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인생의 길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일들은 너무너무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악착같이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진지하게 우리는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은 이대로 놔두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아이고 지옥이 어디 있다고 그러셔요. 없는 것 같죠. 인생이 지옥이에요. 인생이 지옥. 인생이 지옥인데 지옥이 왜 없어요? 있지. 살아가는 게 지옥인데 왜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살아봐요. 사는 거 다 지옥이잖아요. 지옥. 인생 속에서 지옥이 보이는데 왜 진짜 지옥이 없어요? 진짜 지옥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못 가도록 그를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옥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내가 맛보고 누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 이것이 진짜 천국의 맛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자꾸 강요하고 막 내가 자꾸 뭐라 해서 기분이 나빠해도 할 수 없어요. 그 친구가 막 불쾌하게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가 듣기 싫어해도 아무리 그가 거절해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지금 암덩어리가 이 친구한테 지금 들어있는데 이 친구가 싫어한다고 해서 니 빨리 병원 가자 말 안 해줄 거예요. 지금 손이 막 다 썩어가지고 막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속에 있는데 그런데도 이 친구는 그걸 모르고 막 병원 갈 생각을 안 하는데 아는 보는 내가 막 야 니 지금 손가락 썩고 있잖아. 지금 너 그러면 끊어야 돼. 빨리 병원 가자. 그 친구가 이 말 해주면 그 친구가 기분 나빠할까 봐 내가 말 안 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는 손 썩은 걸 못 봐서 그런 거죠. 못 봐서. 손 썩은 줄을 못 보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줄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걸 본다면 어떻게 해요? 그가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아무리 불쾌하게 생각해도 아무리 거절해도 말해줄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증거해 가르쳐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죄져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쁜 짓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생 실패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라고 복되라고 영광스러우라고 죽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왜 말해줘야 되냐? 지옥에 떨어지니까. 이대로 살면 지옥에 떨어지니까. 목사님 지옥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죽어봐요. 있는가 없는가. 그때 되면 후회하죠. 그때 되면. 아멘. 이대로 있으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사람들은 왜 이 이름은 안 됩니까? 왜 저걸 믿으면 안 됩니까? 왜 저런 방법은 안 됩니까? 이것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왜 이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왜 다른 방법을 안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가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듣고 알도록 믿도록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런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이름을 모르고 왜 믿으면 구원받는지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왜 부흥해 가지를 않을까요? 왜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지를 않을까요?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입을 닫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으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을까요? 그도 복음을 잘 모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도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생명길을 알려줄 사람이 없다. 알려줘도 이상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침묵하고 안 알려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인간이 불행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모른 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다 포진시켜 주셨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입을 닫고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사실상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는데 실제로는 주님께 원수가 되어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 앞에서 아주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왜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법으로 그래서 막 제정하려고 막 거리하는데, 데이트 폭력. 데이트가 뭐예요? 데이트가 컴퓨터 메모리 데이터,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커피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하는 걸 데이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헤어질 때는 한 대 맞아가지고 눈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갖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 사랑하는데 왜 폭력을 써요?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은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말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데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기 곤란한 거예요. 내 입술은 사랑하나 정말 내 삶으로는 주님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방식으로 신앙하는 것은 내게 능력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 응답 혹시 못 받고 계셔요? 그러면 혹시 내가 이런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혹시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길을 걸어가는데 혹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냥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 그랬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혹시나 능력 없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말을 지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자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야말로 내가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전도자가.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흔들면서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도자 돼야 됩니다. 왜 많이 안 해요? 이것만 많이 하고. 우리 손 잡아보세요. 손 딱 잡아가지고 짜짝 흔들어 주세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자, 그러면 우리 이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전도자의 자세. 자,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복음을 모르는 그가
지금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인식해야 됩니다. 누가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요? 예수님 모르는 그가 지금 가장 불행한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는 어둠의 세력에게 잡혀 있다고 그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외에는 임하여 있다 그래도 그러니 그는 아무리 웃고 즐거워하고 있어도 그는 정말 사실상은 불행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가 복음을 몰라서 지금 가장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안 전해주면 그는 지옥 가요. 내가 안 전해주면. 내가 안 전해줘도 다른 사람이 전해주겠지.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에요. 내가 안 전해주면 그는 지옥에 가요. 한번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다. 나와 같이 커피를 먹었던 내 이웃집 누구? 나의 사랑하는 내 친구 누구? 머리를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내가 그에게 안 전해주면 그는 지옥 가요. 그는 지옥 가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전도자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분입니다. 뒤로 물러날 곳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줘야 됩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없어가지고서는 전해줄 수가 없어요. 한 목사님이 학창시절에 그러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막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로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굉장히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괴로워하다가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결심. 어떻게 하냐? 우리 가족들을 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결심을 하고 가족들한테 딱 가가지고 밥 먹는 자리에서 선포를 했대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나는 우리 가족들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가족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다 나와 함께 손잡고 교회 갑시다. 딱 그랬대요. 그러면 다 믿을 줄 알고. 그러니까 형님 누님이 일어나가지고 니 지금 미쳤나 이러면서 네가 지금 정신이 제대로 박혔냐? 천국은 어디 있고 지옥은 어디 있으며 뭘 믿으란 말이냐? 이 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 너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막 어머니도 막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 이게 뭐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심을 하고 지금부터 예수님 안 믿으면 나 지금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죽으면 죽고 말겠다. 내가 안 묻겠다. 내가 우리 가족들 다 지옥 가는 거 보고 내가 어떻게 내 혼자 편히 밥 먹고 살 수가 있겠나. 나는 죽겠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 믿든지 내가 죽는 거 보든지 알아서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이러면서 그날부터 밥을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형님 누님은 저놈 미쳤다 그러면서 눈도 끔찍 안 하는데 어머니가 안달이 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고 이 아들이 밥을 얼마나 좋아하고 한 끼만 굶어도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데 이게 3일을 굶어 나서니 이놈 어떡하면 좋나 어떡하면 좋나.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래도 죄송한 게 문제입니까? 지금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막 안 믿으면 난 절대로 안 먹겠다고 이래가지고 막 끝까지 버텼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얘야 밥을 제발 좀 먹어라. 내가 그래 교회 갈게. 네가 밥만 먹어줘. 그러면 내가 교회 갈게. 정말이죠? 그래 정말이다. 그럼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막 깨끗이 먹어 치웠대. 그러니 웬걸요? 그럼 주일날 되니까 어머니 주일이 됐으니 이제 가십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쩔게요?
입 싹 닫고 어머니가 네가 밥을 안 먹으니까 그랬지. 내가 그게 꼭 간단 말이가. 또 안 오시더라는 거야. 안 오시더라.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가 거짓말도 다 하네 이러면서 막 어쩌면 그럴 수 있냐면서 아들이 교회 가자는데 왜 교회를 안 가냐고, 내가 뭐 죄지으러 가자 그랬냐고, 하나님 믿으러 가자 그랬는데 왜 안 가느냐면서 막 때를 쓰고 애를 쓰고 안달복걸을 하고 막 어머니께 막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어머니가 그래 내가 갈게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 형제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애걸복걸 하면서 하니까 막 형제들도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서 교회 오더니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교회 온다고 다 만나지는 못했죠. 그러나 이분들이 만나가지고 그냥 믿음 생활을 잘 이렇게 걸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뭐예요? 절박한 마음이 있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왜 안 오면 지옥 가는데, 내가 안전해주면 지옥 가는데요. 내가 이야기 안 해주면 지옥 가는데,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절박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얼마 안 가서 다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아시고 다 구원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복음을 전파라. 때가 있든지 없든지 전하라. 증거하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때를 써도 안 주시면야 그거 어떻게 해요? 안 주시면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에 툭 떨어져 버리면야 그거 누가 붙여주겠어요? 떨어졌는데 안 붙여주죠. 그러나 그와 같이 다 주님의 백성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저 자꾸 기도하면은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고 그러시니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이 귀에 있을 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다시 해봅시다. 그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 그냥 한번 해보고 장난삼아 그냥 커피 한 잔 먹듯이 장난삼아.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런 게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잖아요. 인생을 던지는 게 구원이에요. 인생을 던지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사소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는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도 그런데 진짜 생명을 주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놓고서는 그에게 최선을 다해주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고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살았을 때에 자기 집에 늘 국어라도 오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 자기는 떨어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탄식이 되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아이고 지금 내 형제 5명이 지금 내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데 이들도 지금 이대로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들도 지옥에 올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막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외쳐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형제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안타까워가지고. 왜 무속신앙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제사 안 지내주면은 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어깨에 붙고 머리에 붙고 인생에 붙어가지고 해코지하고 막 그런다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은 그렇게 안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형제 5이 있으니 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서 이 고통하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아멘.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요청하지만 성경에 보면 응답을 받지 못해요. 지옥 간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을 못 받아요. 그거는
그는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믿는 성도가 그에게 전해줄 거다. 너는 그거 고민하지 마라. 너는 지옥에 있으니까 너는 고민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교회가 그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교회가 전했을 때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산 사람이 가서 말해줘도 그는 안 들을 것이다. 구원 못 받는다. 그는. 그러니 너는 딴 말 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평생을 다 바치잖아요.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공부시키고,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결혼시키고, 자녀를 낳으면 또 막 그 자녀도 또 막 어떻게든지 다 봐주고. 왜 그래요? 사랑하는 이들이니까 다 그렇게 막 모든 나의 힘을 다 써서 모든 희생을 다해서 다 하는 거예요. 다 해요. 그것은 하는데 그의 영혼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욕먹는 것, 핍박받는 것,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아껴주고 사랑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에서부터 불이 나고, 그래도 그 영혼이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감수하서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전에 그때 우리 간증으로인가 봤죠. 세계로 교회에 그 한 여집사님이 간증하신 거. 그 남편과 함께 부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저 진해로 이렇게 용원으로 저렇게 도망을 갔는데, 그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까 낙담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시나 그냥 컴퓨터 오락이나 하고 그냥 하루 24시간 그냥 오락만 하고 앉아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속이 터지죠. 속이 터지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이 남편도 주님께 그렇게 엎드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낮에는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오면은 남편 술시중 들어주고 와가지고 다 한 잔 사가지고 와가지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막 하고 마음 맞춰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도록 인도해 주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끄떡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맨날 오락만 하고. 그런데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자기한테 너무 지극정성 잘해주니까 묻더래요. 내가 네 소원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뭘 해주면 좋겠노?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다른 소원 아무것도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난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요? 그것밖에 없어? 그렇다. 그래, 그럼 내가 그거 들어줄게. 정말요? 들어줄게. 그럼 당신도 나한테 또 하나 들어줘.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고. 그러니까 오락을 하는데 이 오락 점수를 아무리 해도 넘지 못하는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점수까지 만들어주면 교회 가겠다 그랬더래요. 그 점수 만들어주면. 아니, 오락을 그렇게 잘하는 자기도 못 만드는 점수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근데 이 아내가 정말 내가 그거 만들어주면 나올 거예요. 가겠다고. 그러니까 남편은 절대 못 만들리라 생각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아내가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요. 낮에는 직장 가서 막 일하고 그 피곤한데 밤에 와가지고 새벽녘까지 막 열심히 오락을 했대요. 열심히 막 오락을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막 죽을 돈 살 돈 모르고 이렇게 했대요. 막 너무너무 피곤한데도 막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점수를 만들어냈대요.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가져가서 여보, 당신이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해서 내가 대학 들어갈 학창 시절에도 해보지 공부를 해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을 밤을 새워서 내가 이렇게 오락을 해가지고 이 점수를 얻었으니 이제 당신도 나의 말을 듣고 함께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정말 딱 남편이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주에 아내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갔대. 그리고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구역장이 되고, 그러다가 막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막 전도꾼이 되고, 사업 실패로 낙담하던 거, 소망 잃었던 거 다 많이 하고, 오락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렇게 막 억대의 빚을 졌는데 그것도 막 다 갚고 아주 막 회복이 돼서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산다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 간증.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전도하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전도하는 내부터 나 자신부터 살아나요. 아니 나만 살아납니까? 전도받는 그의 인생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가장 소망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진짜 우리가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한 사랑과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복음. 그를 위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것도, 그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헌신을 해주는 것도, 예, 그것 좋아요. 그러나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보다 좋은 것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모아놓고 정말 그 아들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울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근데 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다. 아니 뭐가 그리 아픈데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알아서 천국에 가는데 너희는 주님을 알지 못하니 성경대로라면 너희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런 너희를 이렇게 보고 그럼에도 너희는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걸 보니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밥맛도 떨어진다. 인생 살맛이 떨어진다. 너희들은 정말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는 없겠니? 여러분 진심을 다해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면 정말 못되지 않고서야 따라 나오지 않겠냐 말이죠. 따라 나오지. 아멘. 아멘.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한다면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친구야 나는 네가 진짜 구원받기를 바란다. 친구야 넌 나 믿지? 나를 봐서라도 너 교회 가자. 이게 내 소원이다. 네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나서 이야기하자. 넌 나 따라 교회 가자. 그거 왜 못해요? 나의 사랑하는 이웃 사촌들에게 진심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서 말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웬만해서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쪽부터 딱 붙들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소원대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축복 그 은혜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